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 성도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던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성령의 시대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상황을 목도했던 사람들은요, 소동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어요. 자기 눈으로 보긴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기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 뜰에서 어린 계집종이 두려워서 3번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 다운타운 한복판에서요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함께했던 11 제자도 달라졌어요. 함께 당당하게 서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내가 다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기죽는 까닭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세상이 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영적인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는 봤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폭탄 만드는 그런 그 공식이 담긴 노트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까요? 보기는 봐도 해석이 안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그것을 알게 해 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요, 사람들이 눈으로 봤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을 해 줘야 합니다. 영화 볼 때요, 3D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3D 안경을 꼭 쓰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죠. 성령의 사건 보려면 성령의 안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해석을 해줘요. 15절인데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3신은요,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뜻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나 또 절기 때는 9시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명이 한꺼번에 술을 먹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요, 16절부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핵심 노른자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쭉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파워풀한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헛소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고 심플하게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지루하다, 따분하다, 졸린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설교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설교는요, 윤리나 어떤 도덕 강론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만평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잔소리도 아닙니다. 설교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쪽집게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 못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 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요, 지금 세계 최고의 당뇨병 전문가가 치료법 알려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있을까요? 사업이 이제 땅 꽉 막힌 그런 사장님이요, 아주 유명한 사업가,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바로 앞에 와가지고 돌파구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 순간에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말씀이죠. 1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요, 요엘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거룩한 담대함이 생겨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해석해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 그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오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오늘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미래의 흐름이 우리 앞에 보일 수 있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의 시대를 살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기 말세에라는 말은, 말세란 단순한 세상의 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 강림 때부터,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된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 사건이 있는데, 인간이 주도한 사건은요,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은요, 뒤끝이 없어요. 파워풀해요. 그 영향력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말이요, 양동이로 완전히 쏟아 부어 주는 것처럼 아낌없이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폭포수처럼 내 몸을 적시고 내 혼을 적시고 머리에서 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지, 정, 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덮어 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파도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속 사람이 반응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유연해지고요. 그리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봉사하고 사역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싱글싱글 웃게 되는 거죠. 기도가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데요. 모든 육체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예뻐하시는 사명 주신 사람에게만 이렇게 부어 주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70인의 제사장급 정도는 돼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엄청난 폭포처럼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열방 족속 방언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성령의 물줄기들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특별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주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유연해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귀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나서 하나님 사역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